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땅끝까지 전파가 되리니.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징조와 세상에 대한 정체를 주님이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땅 위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성도들의 삶은 전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투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애국과 이스라엘의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역사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제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찾아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니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엄밀한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하리라. 그리고 너를 실족한 자리에 두지 않고 너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전이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성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처럼 픽스된 한 곳의 건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전인격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몸은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떠나버리면 흙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 속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여러분, 애굽 속에 야곱의 70인 가족이 어느 날 애굽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나안의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야곱의 75인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 속에 임했으니 라는 말과 매칭을 시킬 수가 있지요. 야곱의 75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주기도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계획되어진 바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에베소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땅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위대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75인의 가족이 애굽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 속에 들어간 후에 430년 동안 누룩처럼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한판의 전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애굽에서 죄 아래서 구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전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싸움을 앞에 두시고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애굽도 듣도록, 세상도 듣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듣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이제부터 너희 가운데 여호와로 임재하겠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로 너희 가운데에 임재하겠다. 여러분, 여호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아래서 이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여호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로드,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전포고를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는 적입니다. 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대표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너희 편에 서리라. 분명히 밝혔어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모세와 아론 편에 서시겠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불안을 떨쳐내고 확신을 갖기 위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주 반복해서 삶 속에서 호흡하는 것처럼 외치는 것은 매우 우리 삶 속에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호흡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중단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열매는, 기적은 예수의 이름의 끝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의 이름 밖에서는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역사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진두지휘하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실제 싸움을 준비하고 전투를 앞두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확신을 시켜줍니다.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모세가 자신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해 하는 이 세 단어를 합성하면 겸손입니다. 모세를 겸손케 하시기요. 이런 많은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초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초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뜸을 많이 들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시간을 소위 끌고 계신가?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들 편에서 보면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겸손케 하시려고.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싸움의 대상인 적인 바로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의 속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속성.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속성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올무의 닻에 걸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심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동시에 여호와는 행동하시고 전지전능성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신다. 이것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지금까지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입술도 둔합니다. 그리고 허약합니다. 이미 애국 궁궐에서 빠져나온 지 지금 40년 동안 목동으로 썩혀버린 사람입니다. 녹슬어 버렸습니다. 등등 많은 얘기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라이프 여정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일강 갈상자에서 겨우겨우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구원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궁궐에서 자라날 때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결국 애굽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국 이스라엘의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편에 서서 장차 바로의 후계자로 나의 삶이 가지 아니하고 나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끌으셨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등등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서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구나. 정말 좋다.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겸손의 최고의 정상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세.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이 자꾸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너희들만큼 보다 어쩌면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내게는 많이 있지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내가 신뢰한다. 주님만 신뢰한다.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을 받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40년 동안 닦았던 무해도 이것이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무해를 닦았던 그 활이나 칼로 싸워본 경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육체를 신뢰치 아니하고 겸손의 자리에 묶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함수 관계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겸손의 극치를 따르다가 내일은 교만의 최고의 극치로 빠진다. 함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이 겸손, 닦여진 훈련되어진 이 겸손을 은혜의 줄로 묶어버려야 합니다. 묶여서 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삶이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겸손이 풍겨나와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겸손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은 모세의 겸손을 준비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로에게,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가 세상의 바로의 속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속성을 알게 하는 중요한 요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 이게 속성입니다. 강팍해. 근데 이것이 대표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그 다음이 주요. 여호와의 말씀과 뭐요?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후에 모세에게 줄곧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모세야, 바로는 순수히 네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또 금방 달라지고 금방 변질되고 금방 강팍해지고 끊임없이 너를 풀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저는 이 요절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신홍교 목사님은 여전히 옛날에 그 속성기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는 그 말씀이 이전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바로입니다. 애굽은 여전히 애굽입니다. 바로의 심령 속에 형성되어진, 인격 속에 형성되어진 모든 속성은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그 속성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태어날 때부터 육체 속에 스며들어온 그 속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이 속성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쳐서 자꾸 시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를 제압하고 육체의 속성을 제압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나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어.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적의 속성을 가리키기 위하여, 그래서 출애굽에서 떠나올 때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애굽 백성들의 애굽의 속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아니할 거야. 또 광야에 40년 동안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할 거야.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저들은 결코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아주 인격 속에 깊이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이 각 사람은 누구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고 바로의 술사나 박사들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근데 양쪽 다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요? 삼키니라. 이것은 궁극적인 최종의 승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궁극적인 승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의 영광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디에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둔한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걸 합하면 뭐죠? 한 몸이라. 이거 이상 더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요.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삼켜버림 같이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 박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림과 같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지극히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도나이, 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와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법궤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서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번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두 번째, 세상을, 속성을 알아야 돼요. 거짓, 탐욕, 욕심,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게 다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조금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도 좀 하세요. 저도 대화를 종종 훈련되어지고 습관되어지도록 대화를 합니다. 걸으면서 예수님, 오늘 기분 좋으세요? 주님은 전인격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다. 왜요? 네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욕심이 너무 네 안에 있구나. 그래서 별로 그렇게 기쁘지를 않다. 주님도 사랑할게요. 그럼 주님은 과거 것을 잃어버리시고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즐겨합니다. 주님과의 이 삶의 생활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가정 속에 스며들어올 때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남편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아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잘못 통제하고 관리하면 그것이 육체 질병으로 온답니다. 아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누리시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